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다인 요셉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별칭을 구다인이라고 불렀어요. 구다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 그랬어요. 요셉은 정말 고난의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역전의 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다시 일어나는 힘에 대해서 우리 계속 지금 몇 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감옥의 구덩이에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인생의 바닥을 쳤던 정말 그 요셉이 다시 일어나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난의 감옥에서 다시 일어나는 애굽의 그래서 총리가 되었던 그 비결, 그 힘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우리 같이 상고하는 질문은 그건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대답이야.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런 입지적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자들이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수준만큼, 분량만큼 그렇게 채워주시고 사용도 해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제자의 가부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너무 어렵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 아이 이제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아야 할 형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어요. 우리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너 지금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거라. 빌리되 많이 빌리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린 다음에 문을 딱 잠그고 네 아들과 함께 그 기름병을 가지고 빌린 비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채워질 거다 그랬어요. 이야, 이 말을 이 여인이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기름병을 막 빌려갖고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문을 딱 잠그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차고 계속 넘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찼을까요? 그릇을 빌려온 것까지, 그릇이 다 될 때까지 채워줬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그 여인의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지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그렇게 국무총리가 될 만한 그릇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옥의 구덩텅이에서, 고난의 구덩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타난 다시 시작하는 힘, 요셉의 신앙의 그릇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주 지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어떻게 지었냐면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무슨 뜻이에요? 다 잊었다.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 잊게 하셨다. 차남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번성케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야곱의 수고한 땅에서 야곱의 수고를 통하여 야곱의 헌신을 통하여 야곱의 충성을 통하여 번성케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 왜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을까? 자, 여러분 이 이름을 지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요셉이요 엄청난 고난을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뜻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바닥을 치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결산해 보면서 그 아들을 지었음을 우리는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요셉의 지난 삶이 담겨져 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셉이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요셉의 신앙의 그릇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인이를 낳을 때 예인이를 이름을 예인이라고 줬어요. 막내는 예인이라고 줬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줬냐면 예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지은 겁니다. 예인이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도록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왜 그렇게 졌을까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저는 최고의 존귀고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정말 뭐든지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영광이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것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축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조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자식들 낳았고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희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인이 우리 예지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비의 신앙이, 아비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의 신앙이, 요셉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요셉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감옥의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의 인생의 정상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을 만큼, 겸손할 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릇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미오.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므낫셋이라는 나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과거의 고난, 고통, 아팠던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있다. 과거의 미움, 분노, 원한들을 다 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잘못된 것, 모든 어둠들을 다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셋은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뜻이.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뜻이.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다 잃어버렸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나의 모든 고난을 첫째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고난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므낫셋. 먼저 요셉이 당한 고난들이 무엇입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이 고난을,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왕따당하고 그래서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어린 나이에 무서운 고난을 사실은 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1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당시 종이나 노예라는 건요, 사람 취급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요 3년간 옥살이했습니다. 이 고난도 옥살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들을, 힘들고 억울했던, 어려웠던 이런 일들을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셋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놓고 그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므낫셋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옥살이 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므낫셋의 믿음, 이 신앙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인생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그냥 삼류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충분한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게 되고 마음의 비움과 분노와 막 적개심이 생겨요. 이게 상한 마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게 인생을 망칩니다. 마치 이것이 저 바다에 깊이 들어있는 빙산과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덩이 작은 게 있지만 그 밑에는 큰 빙산이 있어갖고 이 얼음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이 빙산이 있어갖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막 좌절, 낙심, 막 이런 적개심이 막 있는 것이 이 상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 그냥 인생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다 잊어버리는 므낫셋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므낫셋의 은혜가 늘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잊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잊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밤새도록 끙끙끙끙 앓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울컥울컥 구정물 휙 치면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와요. 그래갖고 참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게 우울한 인생들을 보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다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할렐루야. 자, 주체가 누구냐면 요셉이 잊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잊을 수 없어요. 억울함을 잊을 수 없어요. 술을 먹는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므낫셋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셉이 자기 형들, 진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마음에 깊은 정말 아픔을 줬던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 억울한 그 고난을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것, 종살이한 것, 옥살이한 것,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치가 된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7년간 무서운 6년 동안에 가족들을 살리고 선민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 당함을,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 고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합력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룬 과정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속에 있었던 아픔, 고통, 또 억울함들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새 출발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므로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도 다 과정이기 때문에 다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므낫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므낫세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아주 위독한 병에 걸렸었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설상가정으로 후원하는 교회들이 다 선교비를 끄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교비가 막 끊어졌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내 보리죽만 먹는 거예요. 보리죽만. 아니, 선교사가 선교비가 딱 끝나니까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보리죽만 먹는 거예요.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후원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뭐 은근히 원망불평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에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본교에서 이제 선교 복을 하는 거예요. 선교 간증을 하다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간증을 울면서 한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비도 끊어지고 그래서 정말 제가 사경을 헤매면서 보리죽만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을 막 나누는데 그 성도 중에 의사이신 장로님이 다가오셔서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에게 선교비가 제대로 왔었다면 지금 선교사님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병은 30일 동안, 적어도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 병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때 보리죽을 먹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말을 듣고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눈물로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날 때는 잘 모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우리가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저지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요,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거리였고 감사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므낫세의 믿음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잊었다고 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51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51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요셉이 모든 고난들을 다 잊었고, 그리고 또 내 아버지 집의 일을 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형들에 대한 마음의 원한입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적개심, 마음의 한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형들이요, 요셉을요 장난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리고 끄집어 안 올렸으면 요셉은 그 중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의 마음에 그 엄청난 상처, 아픔, 고통, 나중에 그것이 분노가 되고 적개심이 되고 마음에 깊은 한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요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형들에게만 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원한 맺힌 사람들이 요셉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야, 이거 진짜 억울한 모함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막 이가 부득부득 깔릴 정도예요. 그리고 주인 10년 동안 요셉이요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요셉을 누구보다도 주인이 잘 알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인지,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을 만큼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아내를 다 아는데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냥 감옥에다 그냥 배신 때렸죠. 재판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요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관 그렇게 은혜 받고요, 배은망덕하게 배신 때리고요, 하여간 원수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 됐어요. 막강한 권력과 파워를 가졌습니다.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섰어요. 여기 본문 41장에 보면요, 바로 밑에서 혀를 놀릴 자가 없어.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지금 요셉이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이요 파워, 권력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역사의 대표적인 연산군,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한 사람,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왕이 딱 되는 순간에 막 피비린 나는 그냥 살상을 막 다 저집니다. 무덤을 파갖고도 막 다 그냥 살상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이. 서양의 대표적인 인물 히틀러,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유대인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봤어요. 유대인 선생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유대인들을 죽여가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600만을 죽였어요. 이 마음에 여러분 한인 사람이 무섭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한을 보면 온열에 뭐가 내려요? 소리가 내려요. 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원한을 풀 수 있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원한을 풀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도 다 잡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뭐라 그럽니까? 므낫세, 나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었냐?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측량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가, 미움이 막 쏟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원한의 미움의 분노에 발목이 잡혀서 인생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한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므낫세의 은혜를 받고 다 털고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 자, 우리 한번 5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번성케 했다는 것은 파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를 수고한 땅에서 그렇게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했다는 것은 내가 지난 종살이 했던 10년, 옥살이 했던 3년, 고난의 14년의 수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셔서, 그래서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번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켰다, 나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부귀 공명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노예인 나를, 죄수인 나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셔서 나의 보잘것없는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를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에브라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터미널 골은 뭐냐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요셉에게는 그런 비전이,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면 어떤 대가라도 어떤 권리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요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사브나 바네앗이라고 지어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생명의 통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드러나서 애굽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에브라임의 복을 그가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삽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분의 반해야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나의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에브라임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에브라임의 복을 기대하며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가정 총무, 늘 총무에 총무, 총살이 할 때도 총무, 감옥에 가서도 총무. 그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충성스럽게 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도요, 지도 감옥인데 지금 자기 코도 석자고 자기 가름하기도 힘든데 그 죄수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안색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살펴보면서 묻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꿈을 나에게 말해보세요. 해석을 해줍니다.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셉은요, 에브라임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충성스러워요. 언제나 그의 삶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기꺼이 헌신하는 에브라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창성과 번성의 복을 받고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교만하지 않냐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에브라임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믿음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한 것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정말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분의 분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브라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요셉에게 허락했던 므낫세의 축복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요셉에게 부었던 므낫세의 기름 부심을 에브라임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어떤 저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합력할 손을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에브라임의 복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늘 사랑의 수고를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언제나 겸손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브라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